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쭉 되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영생을 약속받고 천국을 보장받았는데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위하여 내가 작정하고 소원하는 일들마저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졌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른 데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가르쳐 줍니다. 거의 실수하지 않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이정표를 보고 이렇게 가면은 또 길을 잘 찾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대를 돌리면 돌리는 방향으로 실수를 해서 가든지 바로 가든지 어쨌든 내가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사람들은 내가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운전대는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악한 영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대로 땅의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인생의 이 운전대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셨어요. 주인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운전하는 인생의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것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불편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졌을 때에 어렵고 힘들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이것이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주님의 섭리고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게 되고 우리 인생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큰 부잣집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놀잇감 이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놀잇감을 사주고 책을 사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봤던 아이들을 위해 사준 책을 제가 더 많이 읽었는 것 같아요. 애들 책이 재밌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세계 역사나 위인전이나 이런 것들이 재밌어서 제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애들보다. 그리고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있잖아요. 이 장난감도 아이들도 막 잘 같이 놀았겠지만 저도
많이 이렇게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퍼즐 맞추는 거다. 퍼즐 맞추는 거. 요즘은 그런 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이런 종이에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 그러한 퍼즐이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블록 끼우기, 퍼즐 맞추기. 그중에 퍼즐 맞추기를 보면은 이 아주 세세한 것들을 아들과 함께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이게 확 흐트러 나왔을 때는 도대체가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맞추어지면서 그 퍼즐이 완성되는 그림으로 갈 때에 어떤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성취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또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나중에는 거의 다 퍼즐 조가리만 봐도 어디에 들어가는지 다 알고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도 이제 맞추잖아요. 우리의 삶이 흐트러 놓은 퍼즐 같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확 흩어놨을 때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좀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하나 맞추어 갈 때에 전체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퍼즐 맞추기와 같이 맞추어 가고 계신다. 다만 내가 그것을 그 순간순간 경험할 때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자주 쓰는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고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면 다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산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서 다 잘되게 하신다. 복을 받게 하신다.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이 말씀을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은 그 내용이 전혀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뜻대로 기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짝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부자 되는 걸까요? 건강한 걸까요? 자식이 잘 되고 가문이 막 세계적인 가문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한 말씀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와 합력하느냐?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라는 단어와 선을 이루신다는 이 단어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편안하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고 형통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요하게 그렇게 사는 것, 말 그대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 되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퍼즐 조각을 나눠 이걸 어디에 놓아야 될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떤 거는 막 아주 복잡한 퍼즐은요 30분 1시간 해야 될 거예요. 엄청나게 큰 퍼즐판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조가리가 한 500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대작이에요. 그걸 전시해 놓은 뭐 그림처럼 이렇게 걸어 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쪼가리 하나 찾으려면은 아마 뭐 어떤 경우는 뭐 몇 시간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쪼가리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 지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 자리를 찾아가기 너무 힘들어. 왜?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동네 가서 막 노는 거예요. 엉뚱한 동네에서 계속. 사람들은 미련한 게요. 자기 의지와 자기 열정과 자기의 어떤 그러한 이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룰 수 있습니다. 자연의 어떤 은총이라는 게 자연 법칙이 있으니까. 자연의 법칙 안에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것이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내가 까닭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뭔가 절정을 다하여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어지고 실패하고 엎어지고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것이 나쁜 결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 혹시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일까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어려움과 힘겨움과 절망과 실패로 끝나버리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선으로 나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건 뭐고 거기서 끝나는 건 뭘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운전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잘 되는 경우가 잘못된 것이 잘 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의 선이 개입하면 잘못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고 그것이 경험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인을 합니다. 살인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박탈당합니다. 도리어 이제 살인자로 지목되어져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80대의 하나님이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이 호렙산 타는 뜰기나무가 그를 부르시는 모세야 깜짝 놀랍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끌어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예언했던 말씀대로 400년 만에 다시 자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한 선지자로 그를 쓰십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분명히 살인을 했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처가살이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외롭게 늙어가는 노인이 힘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셨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잘못된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시고 그의 잘못된 과정 다음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일들로 그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이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제일 총애받는 아들로 자랐는데 그가 형들의 시기에 의하여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굴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미디안 사냥에 팔리게 되고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감옥에 또 들어가서 죄수로 있다가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총리 대신이 되는데 우린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도대체 그거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버지 사랑받는 게 자기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뜻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불행했던 역사의 연속의 과정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흉년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 그가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좀 더 심하게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동력을 첨예했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가르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에 함께 하다가 둘이 막 싸웠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 그리고 헤어졌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에 성도가 다투고 싸우는 것이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거 잘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차간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 생명의 위협을 넘나드는 동력을 냈던 동력자들이 어느 날 그 한 동력자 때문에 다툼이 생겨 뜻이 안 맞아서 나눠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볼 때에 그냥 나눠졌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들의 마음 안에 있던 그 어려움과 힘겨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우리 내릴 수 있지만 근데 그 너머에 한번 가보면요. 그 너머에 가보면 물론 사도행전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록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바나바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갔던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의 여정에 이것이 초점이 맞춰져서 함께 동행했던 마가에 의하여 사도행전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뭐 했을까요? 싸우고 그냥 에이 뭐 하나님 안 믿고 복음 안 전해 하고 그냥 세상으로 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 한 트랙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다툼이라고 하는 한 과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둘로 나눠져 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 외에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만큼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진 않지만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이 외경이란 말은 성경을 기록했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특히 초대교회에 함께했던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또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놨던 그러한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경 가운데 우리 도마 복음도 있고요. 뭐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 그 가운데 바나바 복음도 있습니다. 바나바 행전도 있습니다. 바나바도 그 바울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똑같이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그 어두운 면, 불편한 면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사건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바울은 바울대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사도행전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통해든 간에 지금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함께 와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볼 때에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여정을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애 최고의 어려운 이 위치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금전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가운데서 내가 평생 이루고자 했던 것들에 대하여 가장 큰 절망의 자리에 내가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다면은 지금 그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가시는 은혜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이 다음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곳에 와서 이제 이런 산골에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리라고는 상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도시 목회만 했고, 그리고 도시에 개척하는 일들을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주를 떠나서 서울서 잠깐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다시 원주로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과정이 내가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원주를 떠나 서울을 가서 목회를 한 것도, 서울을 떠나서 원주를 다시 오는 것도, 그리고 이곳에 산골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약간의 어떤 충격과 약간의 또한 이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예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일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나를 이끌어다가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졌을 때에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굉장한 기대함이 마음 가운데 다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았습니다. 살아보니까 전 너무 참 하나님 앞에 감사되어지는 것은 이곳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힘과 그리고 재능과 조건까지도 다 만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도시에서도 물론 전도를 했지만 도시의 외부의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시골에서는요, 나는 이곳에 들어와서 도시에 있을 때보다 저 개인이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일들은 여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없는 산골이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데에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도시에 목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는 제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일들이 없습니다. 할 일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영혼을 만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보니까 한적하고 사람 없는 곳이지만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어저께 이 밑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할머니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만납니다. 처음부터 거부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올 때부터 전도해가지고 여기 할아버지 한 분 말씀 들으시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2달 전에. 얼마나 복 있는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 인생 마지막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한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지금 한 분을 지금 전도를 합니다. 이분은
계속 전도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만나서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갈 때 뭐라도 하나씩 이렇게 드립니다. 어저께서 비로소 이 할머니가 자기가 교회를 못 오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글을 모른대요. 그래서 첫째, 자기는 교회를 못 온다. 평생 또 귀신만 생겼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그래서 자기 따님이 이 밑에서 집을 이제 지어가지고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딸 보고는 너는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딸도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이제 또 대화를 하고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은 또 하는 말이, 어머니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모시고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다. 전도가 거의 다 된 거예요, 지금. 글을 몰라서 도대체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글 몰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근데 거부를 안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게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돈 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라니까 쪽팔리니까 못 하는 것 같아. 제가 먼저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엄청 부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도 엄청 부자기 때문에 돈 안 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할머니는 천국 갈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된다고. 그분이 사실 엄청 부자예요. 땅도 많아요. 그런데 평생을 이렇게 아끼고 사셨던 분이에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까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골짜기에서 평생 하나님의 교회에 한 번도 갈 기회가 없어 못 간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시간과 또 열정과 물질과 투자했던 모든 것에 대한 그 수백만 배의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함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뭔가를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복을 누리고, 그래서 뭔가 형통하고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는 이러한,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별로 가치 없는 것에 대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에, 열왕기상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함께 했다 그랬거든요. 그 영광이 과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향해서, 이 인류 역사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영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한 사람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봉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독생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는데, 그가 오셨을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심령에 딱 와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예배받고 경배받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곳에서 잃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겠다는 그 선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실패하고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하고 고통하고 하는 과정들을 그 하나님이 겪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는, 하나님이 맞추어 나가시는 그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아직까지 깨어져야 될 부분들, 버려야 될 부분들, 내 욕심에 가득 차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좀 깨트리고 만들고 다듬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에 딱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시죠? 이 성경에 보니까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hin교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삶의 과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저는 예수 믿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를 믿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배우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의 행동을 닮아가고, 그분의 목적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표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복 받는 것이다. 그 복이 몇 년짜리냐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이 땅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복은 진짜 복 중의 복인데, 그 복이 아닌 다른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부자되고 좀 더 형통하고 좀 더 고민하지 않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이게 몇 년짜리냐는 겁니다. 100년? 아닙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이번주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이죠. 대구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건장하시던 분이 한 3년 전에 병을 앓다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장례식장에 가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 내놓으라는 사람들의 화환들이 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연세가 80살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균 수명이 지금 현재 75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몇 년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주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복이에요. 영생. 에이,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절대로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해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그건 가장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해답을 가지고 가시라고 성경을 주셨고요. 이 땅에서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내가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합력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길 바랄까요? 못 되길 바랄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요.
저는 하나님이 100%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내가 편안하길 바랄까요? 불행하길 바랄까요? 하나님은 100% 내가 편안하길 바라요.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를 바랄까요? 저주받기를 바랄까요? 하나님 100%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과 편안함과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이어질 때의 진정한 것입니다. 복받고 편안하고 잘 되는 것이 도리어 이 세상에 썩어지는 욕심으로 쫓아가고 죄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걸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각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바란다. 이 말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일들의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그러하고 모든 사람이 그러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각각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준 동일한 은사를 줬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가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린 믿음이라고 표현합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합력하기만 하면은 바울처럼 하나님과 합력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다. 여러분의 하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각각 하나님은 바울에게 큰 거 주고 나에게 작은 거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달란트로, 재능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것은 똑같아요.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믿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에서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은 이미 퍼즐판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저희가 이곳에 들어와서 새롭게 만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를 만난 것을 큰 복으로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큰 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 복이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잘 딱 붙기만 붙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통과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지나치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불확실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정법을 쓴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예 아니요 끊고 맺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복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왜냐?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뜻은, 이 생명의 복음은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하여 애타게 구걸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몸부림을 치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하니까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하는 이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산골짜기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하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땅을 파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겠다는 것은 합력하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이 환경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며 지금 나를 만드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왔지만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여겨지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요,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주 안에서 30년, 40년, 만 39년입니다. 오늘이 6월 16일입니까? 예. 아유, 깜빡했네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날이 1980년 6월 16일입니다. 오늘이 딱 39년째 되는 날이네요. 지나오는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마음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뭔가 이게 누군가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를 띠를 띄우고 이끌고 간다 그랬어요. 어떠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은 것 같은데 그가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열정으로 막 살았지만 결국은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가 로마에서 이제 성경이 없지만 역사에 보면은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잖아요. 남이 그 띠고 끌어다가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남이, 세상에서 말하는 남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이끌어다가 주님의 선을 위해서 그 자리를 이끌었다. 베드로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야. 아니, 자기는 뭐 열정이 있으니까 그 정도 주님이 이끌겠지 하고 믿었는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이 숙제 하나가, 여러분 제자들의 그 관심사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거, 배우는 거 다음으로 제일 큰 관심사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좀 더 높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와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그러다 치고 쟤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쟤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였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에 가장 궁금했던, 어떤 면에서는 경쟁자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제일 어린 제자인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붙어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는 그렇게 이제 뭐 늙으면 남이 나를 띠띠고 가서 뭐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서 각오하지만 한 가지 딱 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가시고 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마지막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한 가지 딱 이 의문인데 좀 풀어주세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쟤는. 쟤가 요한이거든. 요한은 어떻게 돼? 요한은. 이게 궁금합니다. 주님 뭘 했을까요? 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저는 어느 날 이 말씀 앞에서 많은 걸 내려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무너지느냐 하면은 주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함께 따랐던 사람들 때문에 무너집니다. 목사가 범죄를 행하고 목사가 뭐 정치적으로 뭔가 좀 어렵게 만들고 목사가 뭐 돈 너무 사랑해가지고 세습을 하고 목사가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장로가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성도가 뭐 사기를 치고 이런 것 때문에 신앙 자체를 내려놔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쟤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 또한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못하잖아요. 목회 혼자 못하잖아요. 사역 혼자 못하잖아요.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원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이 교회고 또 사역이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데 그 두세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게 안 맞다는 거죠. 부부도 안 맞아서 깨지고 부모 자식지가도 안 맞아서 등 돌리는 일들이 흔한데 우리나라가 한민족도 안 맞아서 지금 나라 갈라져가지고 지금 뭐 거의 50년 이상 총칼 겨누고 있는데 사람들이 좋을 때는 좋지만 어렵고 힘들 때 육신이 나올 때는 힘들어집니다. 그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도 헤어지고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 3년 반 동안도 제자들이 끊임없이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어떠냐 싸우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성정은요 늘 그렇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 안에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한때 따르고 신뢰하고 함께 절대 변치만자 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등을 돌리고 모함을 하고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에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이 뭐 하나님 어디 갔어? 저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면 저 사람은 반드시 저거는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이 억울한 걸 아시잖아요. 저거 좀 징벌해 주세요. 저게 더 나쁜 사람이 잘 먹고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갑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교회 안 나간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사람 때문에 믿었던 사람, 함께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무너져 내릴 뻔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이 말씀이 탁 도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두든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2000년 뒤에 오시거든요.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어서 아직까지. 그래 사도 요한을 내가 2000살 넘도록 살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네가 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어릴 때 누구나 다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고 금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 것 같아서 혼인서약을 할 때 그렇게 서약을 하지만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얼마나 많이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사랑으로 안 살고 의리로 살고요. 사랑으로 안 살고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부부도 그런데 내 속으로 나온 자식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배신하는데 우리는 꿈을 꿉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정말 참다운 우정과 사랑과 그러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요.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과 합력하여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옛날 저는 어릴 때에 그 유한진 씨가 썼던 질환지교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는데 정말 자기 몸 같은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시를 썼는데 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과 합력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지내려면요, 정말 신경을 쓰고 예의를 지키고요, 서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지 유지가 됩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또 한 사람의 시에 대하여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동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함석헌 씨가 썼던 한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입니다. 말리길 떠나면서 처자를 내맡길 수 있는 사람을 너는 가졌는가. 그런 내용 가운데요, 그 파손돼가는 배에서 구명조끼를 던지면서 너만은 살아달라고 할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은 그런 걸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꾸는 거예요. 저 사람만은, 저 목사님만은, 저 장로님만은, 저 성도만은, 저 친구만은. 그런데요, 거기에 합력하려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어디에 합력해야 된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버려 두든지 네가 상관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너는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믿을 만한 대상이라고요. 저는 목회자가 나를 믿으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나를 믿을까 싶어 겁나요. 불안한 존재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지만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주님과 합력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합력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위대하고 믿을만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합력하면 망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귀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 거룩한 진리를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믿을만해서 따라서 함께 하는데 어느 날 가까이 가다 보니까 가보면 뭐가 나와요? 인간의 욕심, 더러운 거,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이 각각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합력하여 여러분들이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는 진정한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이루고 만들고 해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과 합력된 사람으로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동산이 뒤쪽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나무를 소나무를 이게 막 엄청난 소나무를 심어놓은 땅을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데 앞쪽은 너무 황량해요. 새로 이게 다 토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걸 기본적인 조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심고 나는데 꽃을 심어야 되는데 땅이 너무 넓은 거야. 이곳에 땅에다가 꽃을 다 심으려면은 도대체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까? 산에 가서 꽃을 패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말 못할 고민이 이제 하나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가끔씩 나가면 꽃을 한 박스씩, 두 박스씩 사가지고 와요, 이렇게. 꽃 한 박스, 두 박스 갖다 심어봐야 표시도 안 납니다, 여기는. 야, 이쪽, 교회 이쪽 다 이게 이제 꽃을 심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해보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생각에. 손으로 뭘 만들고 하는 거야, 뭐, 하면 되지만, 이 전체 환경에 대하여 그런 고민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집이 이쁘다, 교회가 이쁘다 하고 보러 들어왔는데, 아니, 그분을 저희 사모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일전에 원주에서 이제 생활할 때에 같이 어떤 모임에 같이 잠깐 했던 그러한 분인데, 아니, 와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거의 아주 야생화의 전문가입니다. 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꽃을 갖고는 정원을 만들고 싶어서 500평 땅을 시골에 사가지고요, 울타리를 딱 치고, 다른 사람 안 보여줘요. 자기만의 정원을 500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희귀 야생화들만 갖다 놓고. 집 있네, 따로. 저 신림 쪽에. 알고 보니 그런 분이에요. 아니,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이제 하시는데 아주 불교를 열심히 특심하게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분이 마음이 열려서 야생화를 막 뽑아다가 계속 이래 줍니다. 근데 야생화는 심어놔봐야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몇 년이 지나야지 이제 표시가 나는 거야. 이분이 이제 만나다 보니까 또 전도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해 주시는 그런 걸 제가 경험합니다. 본인이 지금 심한 심적 부담이 느껴가지고 계속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 영혼을 살리기 역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분이 자기 딸을 한번 데리고 서울에 시집간 딸을 데리고 왔어요. 손자를 데리고. 근데 이 딸이 너무 감사한 것은요, 중국 유학 가서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 집안에 딸 하나가 딱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딸이 이불로 이 교회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이 집에 하나님의 그 가정에도 역사하는구나. 어쨌든 야생화를 갖다가 그냥 공급해주는 그러한 한 곳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생화 가정인데 게임이 또 안 되잖아요. 누가 꽃을 좀 준다고 이제 잘하는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꽃을 가서 몇 판을 이렇게 얻어왔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여기 하원이 있는데 이리 좀 오시라고. 그 하원을 또 갔더니 여기는 그냥 꽃을 받아서 파는 데가 아니고 꽃을 생산해가지고 유통업자에게 넘겨주는 거대한 하원이에요. 나중에 원주에 지금 그 하회 단지가 들어오거든요. 거대한 하원이에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꽃을 이제 채송화 꽃을 내 차에 한 차로 못 실어서 두 차를 실어 날랐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목사님 더 필요하시면 더 가져가십시오. 이분이 하나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통생명은 못 했어요. 그 뒤에 또 가서 또 가져왔어요. 또 갔어요. 어저께 또 가서 이제 가을에 필 국화를 또 한 차 싣고 왔어요. 이게 다 무료입니다.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환경을 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과 합력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목사님 앞으로 필요한 꽃 많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 또 가야 돼요. 왜냐면 심을 곳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분이 반드시 전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렇게 연결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꽂히겠어요? 꽃 너머에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하나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합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선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사업이든 자녀 양육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내 삶의 모습이든 내 가정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과 합력하는 거라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정확한 자리에 우리를 딱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